없나이다. 아멘. 사람이 때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이 그래도 조금 서울에서 외곽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때가 씨를 뿌려야 되는 때인지 거둬야 되는 때인지. 그 때를 알지 못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이때는 팔아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팔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인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단순히 때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게 일을 합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따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왜 기도가 중요한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어둠의 영, 이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대개 언제 사자가 부르짖는가? 배고플 때. 이때는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무섭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우리의 악한, 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철저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지요. 베드로는 3년씩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만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베드로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가?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대단한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에 위협을 받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 중에서 그래도 힘 좀 쓰고 좀 등치도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그 여종, 그 여종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그렇게 장담하고 다짐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쌍욕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는 3년씩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의지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3년씩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1, 2년 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아서 신앙의 일륜이 짧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생업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졌고 내 신앙의 연륜이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다고 해서 마귀가 벌벌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담벼드는 그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가 굴복하며 벌벌 떨지 않아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절이 가까운데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틈. 아주 미세한 틈. 깨어있지 않으면 그 미세한 틈을 타고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적입니다. 영적.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분별력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인지, 이 분별력 있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근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히, 뜨겁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허다한 죄를 덮어두는 것, 용서하는 것, 그냥 모르는 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모임의 단체일 뿐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농악할 때 박자에 맞춰서 그렇게 치는 그런 꽹과리가 아닙니다. 불이 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급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막 두들기는 소리가 바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꽹과리입니다. 얼마나 천사의 말이 귀하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천사의 말처럼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익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 소리가 꽹과리 소리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출입니다. 옳은 말이지요. 부모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요. 천사보다도 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그 꽹과리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리든 아내에 대한 소리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 거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울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꽹과리 소리, 이쪽에서도 꽹과리 소리.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다하는, 비밀을 다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엄청난 거지요. 자기의 몸을 불살한다는 것은 완전히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냥 남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의 이름 드러내려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요. 뭐 좀 하고 생색이나 내려고 하고, 뭐 좀 하고 자기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없나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들이 있어요. 들추어내면 다 먼지들이 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들추어서 뭐 하겠다는 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 그 잘못된 것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들추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허물과 잘못된 것을 본다고 하면 들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당신이 왜 그랬어? 라고 들추어서 싸우기보다는 여러분 들추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말을 하지요. 당신은 뭐 한대? 그래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럼 당신은 뭐 잘하는 거 뭐 있냐고. 서로 들추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래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그래서도 안 돼요. 부족한 것을 보고 허물을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자 중학교 미션스쿨에서 교목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대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일주일에 이제 우리가 15반이었었는데 1학년 5반, 2학년 이렇게 해서 15반인데 이제 계속 나가서 수업하고 상담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되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저희의 상담을 많이 받죠. 뭐 진로라든지 무슨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상담은 뭐 제가 할 수 없고 꼭 문제가 생기면 그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받으라고 뭐 저한테 오면은 뭐 그런 애들이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다 어떻게 되는 것처럼 대개 상담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문제는 거의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런 가정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모들은 그렇지요. 너 부족한 것이 뭐 있냐? 내가 안 해준 것이 뭐 있냐? 안 해준 거 한 가지 있지요.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진짜 사랑. 참사랑. 그 참사랑이 뭐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요? 덮어주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것.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후에 가서 설교할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오늘날 이 사회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잡아먹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줘야 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전우회가 무엇인지. 강한 군대일수록 절대로 부상병이 되어졌던 전우나 약한 전우를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군대는 자기 혼자 살려고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다른 약한 사람을 보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 그러면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또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뜨겁게 그 사랑을 나누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것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내가 맬 수 있으면 그것을 내 짐으로 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관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 청지기처럼, 아주 선한 청지기.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좋은 단어를 쓰지만 원래 청지기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의 인격도 없어요. 종은 자기의 주권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어요. 다 주인의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주인이 시키는 것처럼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공급한 그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주인 되려고 해요. 우리는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일들,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처럼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선일교회를 처음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한번 모이자고 해서 한번 모였었고요. 지난 주에는 오후에 제가 잠깐 와서 당회를 했습니다. 제가 당회를 해야 되니까 절차상으로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귀한 교회다. 너무너무 귀한 교회다. 제가 목사님 보면서 노예를 잘 안 나오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만나 본 뒤로부터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거의 40년을 한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구나.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 때려주고 싶은, 더 좋은데, 더 큰데 가고 싶은. 존경스럽더라고요. 집에서, 지하실에서부터 그게 가능하구나. 옛날 우리 어른들이 들었던 그 옛날 분들이 지금도 현존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큰 교회 설교 쌈박 잘한다고 건물 좀 괜찮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 많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의 명예 걸려고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이런 교회.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교회만큼 큽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귀하게 목회하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년을 한 곳에서 저는 교회를 한 번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주 어렵게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런 귀한 분 모시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세요.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고향처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